오늘부터는 또 사무엘 하를 계속 주일과 수요일날 연결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무엘 상 성경을 이제 끝을 내었는데 사무엘 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배경, 한나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심으로 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또 사무엘이 어릴 때에 그 엘리 가문에 대한 잘못되어진 것을 지적하면서 잠시 엘리 제사장의 허물과 그 자녀들의 허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함으로 또 사울을 왕을 세우고 또 자신은 고별 설교하면서 빠져나간 뒤에 사울이 전개되면서 사울 왕이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들, 불순종하는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또 택하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왕궁으로 사울이 받아줬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면서부터 사울은 어려움이 시작돼가지고 계속 쫓기는 내용을 우리 사무엘 상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견디다 못해 이제 이방나라 블레셋 가드왕에 숨었다가 특히 그 블레셋의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지냈는데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 그 베드로와 같이 악인들 품에 끼어서 이렇게 전쟁을 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한 가지 일이 생겼죠.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말렉이 평상시 다윗에게 그 악감정을 품고 있다가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에 와가지고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자기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난동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과 모든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그대로 산채로 잡아갔었어요. 그 사실을 다윗이 이제 뒤늦게 돌아와서 알고 하루 종일 울고 정말 지쳐서 슬퍼 울며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다시 쫓아가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전리품을 너무 풍성하게 걷어가지고 막 나눠주죠. 유다 지파에도 주고 막 지파들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엘 상이 끝이 납니다. 맨 마지막에 사무엘상 31장에는 그 사울의 죽음, 비참하게 죽는 것과 또 길르앗 야베스의 그 백성들이 선행을 베푼 내용을 끝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가 들어와요. 사무엘 하에는 전체가 뭐냐면 다윗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치적입니다. 다윗이 잘한 것, 못한 것, 실수한 것, 다윗의 아들이 반란 일으킨 것, 뭐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아니하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꼼꼼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과연 사무엘 이 상하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솔로몬의 그 많은 역사가들이 적었을까? 뭐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나단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많이 보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 바로 옆에서 다윗이 그 망명길로 다닐 때부터 항상 같이 다녔던 선지자면서 직언을 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실수할 때 항상 바른 말했고 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대하는가 자세하게 보고 항상 다윗을 옆에서 지켜봤던 나단으로서 다윗이 실수하는 것,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나단이 기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함께한다. 이걸 강조하는 사무엘 하죠. 오늘 1장 그 1절을 봤습니다만은 안 봤습니다만 보시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일어나서 항상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항상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1장 중에도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 첫 장 1절에 그 시대와 때를 이야기해 줍니다. 언제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다 도말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을 지낼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무엘상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 가드왕하고 같이 갔다가 한 3일 길을
3일 길을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시도 못하고 곧바로 아말렉을 또 쫓아가서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3일 가고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또 한 이틀, 약 한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를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피곤한 상태였죠. 그래서 집에 가서 조금 쉬려고 하는데 웬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막 머리에는 흙이 묻어있고 옷은 찢어지고 마치 어떤 전쟁에서 급하게 돌아온 사람 티를 내면서 왔는데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을 읽은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자기 칼로 병기던 자에게 야 네가 내 좀 죽여라. 내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저렇게 아주 수욕을 당하느니 네 손에 죽는 게 낫다. 그랬는데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자살했는데 요 아말렉 청년은 지가 죽였대. 지가 죽였대요. 왜 그랬습니까? 혹시 다윗이 상을 줄까 싶었어요. 다윗의 대적인 사울을 죽였다 하면은 이야 너 정말 훌륭한 일 했구나.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심리죠.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을 제거해 준 사람한테 마음이 상을 주고 싶다는 것이죠. 다윗을 잘 몰랐던 거죠. 더군다나 그 청년이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 청년이 아말렉 가뜩이나 지금 아말렉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부인들하고 다 찾아오고 아말렉 하면 치가 떨릴 정도인데 웬 청년이 와가지고 나중에 그 물어보잖아요. 아까 너 뭐라고 네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다윗가 13절에 아까 읽었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인고?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상 줄 줄 알고. 다윗은 보니까 그 주위에 헷 사람도 있고 아말렉 사람도 있고 자기 수하 부하들 중에 용병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자리 얻으려나 하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다르게 다윗은 내 이놈 그럼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뭐 당장 밖에 누가 없느냐 항상 있죠. 항상 대기가 있죠. 당장 와가지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버려요. 16장 끝에다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죽을 놈은 죽을 짓만 한다. 꼭 보면은 이런 사람 자주 나오면 사무엘하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을 오해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목을 잘라와요.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다윗에게 밤새도록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이 적수를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내 이놈 네가 죄 없는 자를 어떻게 그렇게 죽였느냐 하면서 그 놈들도 목을 달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듣는 이야기 했는데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잡는 과정이 나옵니다. 50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중이 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락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5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여기 어디 갖다 뒀냐면은요 예루살렘에 갖다 뒀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요게 사실은 잘못된 기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은 사무엘하서 한 5장이나 들어가야 그때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에는 여부스 족속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사사기 때부터 그 500년의 역사를 가진 여부스 족속들이 살면서 이스라엘 족속들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넘어뜨리러 오느냐. 예루살렘 성이 상당히 높은 지대입니다. 아주 고지대이기 때문에 공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난공불락성이라고 그래요. 쳐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곳에 여부스 족속이 이 덩치 큰 민족들이 머물고 있으면서 참 콧방귀를 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그 머리를 예루살렘에 갖다 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블레셋 군을 죽여가지고 블레셋 편에 갖다 둘 수 있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수도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수도일 때는 마하나임이나 그 사무엘 있던 그 라마, 실로 이런 곳이 주요 그 서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 다윗이 머리를 갖고 실로나 라마나 이런 데 갖다 뒀을 거예요. 누굽니까? 노업의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을 때 그게 다윗이 칼이 또 있었잖아요. 그 골리앗의 칼도 있고 하니까. 예루살렘 놔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놔뒀다 했느냐? 여기에 이제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이 성경은요, 오랜 세월 뒤에 역사가들이 쭉 보고 편집을 많이 합니다. 편집을 해서 뚝뚝 떼다 붙이고 해가지고 그 성경을 완성을 하는데, 훗날 오래된 뒤에 그 후대 역사가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다윗 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다윗 성이 되거든요. 다윗 성이라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수도로 갖고 갔겠지 하고 기록을 해놓은 게 바로 그렇게 기록의 실수죠.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본 대조, 본문 비평, 독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잘못된 기록들이 성경 페이지 수로 한 4, 5페이지 정도 가량 나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이 땅에 그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어서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 자체가 원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가 없으니까 나머지 전부는 이제 뺏긴 필서들, 사본들은 누가 최고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원본이 존재한다면 수많은 성경 사본들이 약 5,000가지가 된대요. 그 5,000가지 사본 중에 제일 맞는 그 사본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텐데, 이 땅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KJV라는 킹 제임스 버전을 따르는 말씀 보존학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제일 권위 있고 사본 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룰을 계속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모든 성경은 사단의 어떤 그런 계략으로 짜진 성경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완전한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원본이 없으니까. 원본이 없잖아요. 그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바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들도 똑같이 기록해놨는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상에 틀린 건 다 틀립니다. 심지어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그 27장 3절인가 보면요,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에 이르되 뭐 쭉 이야기나 은30에 그 팔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거는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틀렸어요. 그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뭐 RSV, NIV 전부 다 틀립니다. 성경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희한하죠. 마가복음 1장 2절에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글에 이르되 하면서 나의 사자를 보내리라 하면서 광야에서 며칠 살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사야 글에 없거든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말라기가 3장 1절에 보면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게 나와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죠? 다 틀립니다. 마태가 기록을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그 원본은 뭐 틀리진 않았을 것이고 원본에서 누군가 사본을 하면서 조금씩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하 그 27장인가 봐도 그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가 이래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니거든요.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때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시드기야 때가 합니다. 좀 찾아봅시다. 달동네 보듯이 지금 보고 있는데 한 군데만 봅시다. 예레미야서 한 군데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찾기가 좀 애매하죠. 자, 예레미야 몇 장을 보냐면요, 27장 1093페이지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입니다.
27장 그 1절부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일어났죠. 그 여호야김 동영상 다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르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쭉 나갑니다. 3절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유다의 왕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이건 본문만 봐도 딱 그게 표가 납니다.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때가 아니고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이 죽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걸 보면 3절에 나오고 에돔 왕도 나오고 모압 왕도 나오고 암몬 자손 왕도 두로 시돈 할 것 없이 축하하러 다 온 겁니다. 유대 땅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니까 전부 축하하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막 예언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시드기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뭔가 필사자가 잘못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도 여호야김 때가 있고요. RSV도 여호야김, 다 영어성이 여호야김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NIV에는 시드기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이 지구상에 있는 성경의 원본을 제외한 모든 사본이 한 5,000가지 된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꼭 이게 정확하다 따지고 믿는 그건 사실은 그 자체가 미신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날은 이 번역을 하는 실력들이 과거보다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도 공부를 많이 하고 전체적인 전 세계 역사를 이제 객조로 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번역할 때는 상당히 그래도 제일 원문과 근접하게 바르게 했다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들도 틀린 것은 매한가지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원본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이 무조건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성경들이 지금 여러 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번역된 성경을 지금이라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보면 더 확실한 뜻을 우리가 더 근접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성경이 번역 잘 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자체가 말이죠. 성경이 그 단어 한자 한자가 이게 뭐 잘못되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구원의 그 교리를 흔들 만한 그런 오번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 축자 완전 영감이다. 우리 이렇게 뭐 신학에서 배우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축자 완전 영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단어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영감이 쓸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죠. 이 율법을 1.1획도 벗어나면 안 된다. 그거는 번역본 가지고는 말하면 안 됩니다. 원본을 가지고 히브리어 자체가 이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마술학교에서 모음을 넣었거든요. 모음이 점이 한 개 완전 뜻이 틀려집니다. 우리나라 성경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오타는 하든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1.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점이 한 개 있고 그 차이가 그게 뜻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성경 하나하나에 완전 하나님이 영감이 있었다. 하나님이 완전 불러주시는 대로 적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다는 말은 있지만 불러주신 대로 적지 않았어요. 만약 불러주신 대로 적었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틀리면 안 되죠.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정직하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적어 나갔던 것이죠. 사람이 적는데 실수가 없겠습니까? 실수가 있죠. 그런 실수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 성경에 어떤 경우는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들이 나이가 40살이 많은 경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대적으로, 역대상하로 가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필사자가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리지 않다. 축자 완전 정답인데 뭐 이거 단하게 잘못해버리면 우리 암송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암송 시험 치면서 뭐 조상에 틀리면 땡. 그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그 어떤 핵심이 뭔가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날씬 것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이란도 틀리느냐 똑같습니다. 한글 번역사에서 고나 어나 나나 한건 의미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제발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틀린 부분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하면서 적석에서 이 시인답게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7절에 보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상한 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야살의 책이 뭔지 아십니까? 야살의 책. 어떤 때는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또의 묵시록, 호세의 사기, 솔로몬의 솔로몬 행장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유대 역대전에 기록되었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많이 읽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 맞는데 이런 역사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걸 기록할 때는요 기록자들이 다 수집을 합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제가 천년이 걸렸다 했잖아요. 천년에 1권, 2권, 5권을 나눠가지고 다 수집을 합니다. 온갖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원고를 수집해가지고 기록을 해놔서 그게 시편이 딱 직대석이 돼서 하나로 나오는데 자료를 다 수집을 해요. 어떤 경우는 뭐 이때 묵시록에서 나오고 야살책에서 나오고 이걸 활로레를 만들었으니까 기록에 계속 알리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그 가운데에 필요한 역사는 딱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뭐 참고했다가 지금 성경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놀랄 필요 없으니까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나오는가? 성경은 참고를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 역사서는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서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적석에서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쳐주죠. 19절부터가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불과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정도 시를 가지고 참 적석에서 이렇게 적어내는 게 보통 실력이 아니죠. 감성이 충분하고 그런 다윗만의 탤런트입니다. 대단해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지만은 적군의 장수지만은 사울왕이 죽었음에 또 애통하는 다윗의 넓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울도 죽고 사울의 어떤 진영이 이제는 리드가 없으니까 이제 많이 흔들릴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다 싶어서 다윗이 대번에 이스라엘을 뭐 공격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절대 다윗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일어날 때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장에 넘어가면 보입니다. 2장에 보니까 다윗이 바로 그렇게 뭐 지금 전세가 끝났다 해가지고 경거망동하지 않냐고 자기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하리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이제 사울도 죽고 했는데 이제 유다로 갈까요?
여태까지 시글락에 있으니까, 여태까지 블레셋 군대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이제 안 좋잖아요. 이제 사울도 죽었는데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올라가라 했어요. 또다시 물어봅니다. 다윗은 항상 2번씩 기도해요. 아주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드디어 다윗이 1년 4개월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자기 고향으로. 다윗이 유다지파 소속이거든요. 유다 헤브론 땅에 딱 갑니다. 거기서 헤브론 땅에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헤브론에 사는 그런 유다의 장로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랄까요, 유지들, 지방에 있던 대표들이 다윗에게 성큼성큼 나오더만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나오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에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사울도 죽고 하니까 또 자기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절반 왕이죠. 완전한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직까지 사울이 비록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세워가지고 다시 그쪽에서 자기들은 왕으로 하고 유다 지파에서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아직 완전한 왕이 아니죠. 그래서 유다에서 다윗이 7년 반을 왕으로 다스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 진영이 완전히 사울 왕가가 몰락해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서 나머지 이제 33년을 치러서 40년 동안 왕으로서 사는데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까 그 아브넬이죠. 이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그 사울하고 이종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자기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모든 권력을 자기가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8절에 나오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앗 가스루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11지파의 왕이 되고 유다 지파만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또 동족 간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다윗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권력의 눈이 멀은 이 아브넬이 다윗과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권력을 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다윗과 싸움이 일어나요. 다윗과 기브온이라는 곳에 그 큰 샘이 있는데 이 샘이 우물이 되게 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물을 얻는 게 항상 급했기 때문에 기브온 샘가에서 서로 그 샘을 찾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기브온 왼쪽과 기브온 오른쪽 서로 팀이 나눠지는데 이쪽은 다윗의 용사들, 저쪽은 아브넬의 용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의 싸움이 벌어졌죠. 2장에서 그 싸움을 벌어졌는데 그 아브넬이 그 군사령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쪽 요압은 다윗의 이제 군사령관이거든요.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 우리가 말이지 이거 뭐 전면전을 해봐야 많이 피곤하고 한데 그냥 대표 우리 한 10명, 12명인가? 그 대표만 나와서 우리 싸우게 하자. 응? 대표가 나와서 싸우자. 그랬어요. 그래 좋다. 12명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 나와가지고 대표로 싸웁니다. 싸우는데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얼마나 서로가 좀 독이 올랐는지 서로 같이 옆구리를 찔러요. 서로 잡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12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나서 전쟁이 와 일어나는데 이 다윗 군사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늘 다윗을 따라다니면 600명 뭐 이 정도였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지파가 합해도 그래 많이는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막 싸움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다윗의 진영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핍박을 받는 중에 남은 것은 악밖에 안 남았어요. 악한 마음을 깡다구만 남아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그날의 싸움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진영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2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됐냐면 다윗 진영에는 19명, 그러니까 호부 아사엘까지 20명이 죽었는데 저쪽에는 뭐 36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싸움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점점 다윗 왕가는 승승장구하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은 점점 무너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와서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한 2년 반 동안은 그렇게 동족끼리 계속 싸움을 하니까 점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그게 이제 3장이에요. 그 3장에 들어가면 이 아브넬이 나중에 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항복하는 조건으로 평화적으로 항복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통일을 끄집어냅니다. 여기 이제 아브넬이 그 참 대인이죠. 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윗 쪽으로 다 이게 전세가 기울었는데 우리 끝까지 싸워봐야 많으냐, 피만 흘릴 뿐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다윗에게 나가서 평화적으로 조약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좋다, 아주 좋게 받아들여요. 좋다. 그러나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한 가지 조건을 내가 내세우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그 3장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데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이 한 15, 16년이 지금 지나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 첫사랑 미갈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뭐 자기가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우리 이스라엘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올 때에 좋은 마음으로 오는데 다윗이 그냥은 못 오고 미갈을 데리고 온다. 그때 미갈이 다른 남자하고 지금 시집 가가지고 바울임에서 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달디엘이라는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그 첫사랑. 우리 남자들이 첫사랑을 잘 못 잊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더만 어떤 청년은 꼭 그렇지 않다. 어떤 청년은 또 그렇다. 첫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아두는데 남자들이 다윗이 처음 자기가 어릴 때 순수할 때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미갈이거든요. 미갈이 도움으로 사울에게 죽을 뻔한 것을 그 창을 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 한 거예요. 미갈이 다른 데 시집가 살고 있는 데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넬도 말이죠. 그 뭐 여러 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개 요구했으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미갈을 또 데려옵니다. 바울임 땅에 와가지고 발디엘하고 사는 거 좀 때가 쫓아오니까 그 발디엘이라는 남자가 아이고 자기 또 마누라를 쫓기니까 쫓아오고 계속 쫓아오면서 막 징징 따고 그러니까는 이 아브넬이 먼저 뚝 쫓아보내버리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평화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해요. 아주 평화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게 딱 이 요압이 들어서가지고 완전 또 이 고춧가루를 뿌려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까 내가 전쟁 중에 2장에 빨리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쟁을 붙었을 때 아까 기본 그 목가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하고 아사헬 두 명이 있는데 이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아사헬이라는 이름이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빠르다.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빠른 이 동생인데 전쟁을 하는 이 아사헬이 말이죠. 아브넬만 계속 죽으러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니까 아브넬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백전 노장이죠. 전쟁터에서 뼈 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도 많고 힘도 좋아요. 근데 이 아사헬은 막 젊은 혈기로 막 아브넬만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면 아사헬이 오거든요. 야 아사헬 보고 그러죠. 너는 잘하나 오르나 치우쳐가지고 다른 그냥 군사 한 명 잡아가. 왜 자꾸 나를 따라오나?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고 당신만 쫓아가겠다. 계속 쫓아가가지고 이거 가만히 쫓아가면은 점점점 다와가지고 창이라도 던지면은 아브넬이 죽어버리니까 아브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이 아사헬을 죽이면 이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다윗하고 평화를 조약을 치는데 참 이게 애매한 거리가 되잖아요. 또 죽이면 요압이 또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막 문제가 되지만 신경은 복잡해도 여차하면 또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어째서든지 막 도망가다가 이 아브넬이 창을 딱 뒤로 넣습니다. 뒤로 넣어가지고 스톱을 해버려요. 쭉 달려가다가 창 넣고 딱 서버리니까 뒤에 아사헬이 쫓아오다가 너무 달리기 빠르니까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깨끗 하는데도 뭐 됩니까? 창에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아사헬이 죽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2장에 나오는데 너무 발이 빨라가지고 아사헬이라는 게 아사헬
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인데 아주 빠른 발을 가진 하나님이 지은 말인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그 사건을 요압이 잊지 않는 겁니다. 잊을 만한 일도 아니죠. 자기의 동생이 죽었으니까, 적군 그 사령관이 적장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마음에 칼을 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요압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마 다윗이 일부러 딴 데 빼놨던 것 같아요. 요압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딱 아브넬이 조용히 와가지고 미갈도 내려놓고 평화적으로 이제 통일을 딱 염두에 두고 서로 조약을 잘 맞아가지고 이제 잘 가라 해가지고 보내놓은 거예요. 딱 요압이 와보니까 요압이 쫄기가 하는 이야기가, 장군,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안히 돌아갔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요압이 뭐야? 뭐라고? 아브넬이 그냥 왔다 가서 당장에 가서 당장에 그 아브넬 불러와 하면서 딱 자기의 그 쫄병을 보냅니다. 쫓아가서 아브넬한테 요압 장군이 좀 보자 합니다. 아브넬은 또 이거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비록 자기 동생을 죽였지만은 자기가 이제 또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통일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자기도 이제 한 자리를 하게 되거든. 그 요압하고도 분명히 만나긴 어째 만나기도 만나야 되니까 좋다. 이왕 이렇게 유다에 온 김에 같이 한번 해결 다 할 거는 다 하고 가자 해가지고 요압을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일전에 전쟁 중에 내가 네 동생을 죽인 것은 내가 원한이 있어서 죽은 건 아니지만 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된 거다. 미안하다.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잘 마음을 합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 하려고 아마 아버지를 갔어요. 한 대범하죠. 칼도 안 가져가고 맨몸으로 갔습니다. 다윗에게 그 조약을 하고 올 때도 군인을 대동 안 했어요. 딱 20명만 데리고 왔거든요. 참 적군에 있는 그런 사령관이지만 대인입니다. 대인. 아주 용맹스러운 분이죠. 그래서 요압을 또 만나러 갔는데 요압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숨겨둔 칼을 가지고 오면서 아브넬 올 때 형이 안녕하시오 하면서 배를 바로 찔러가지고는 그 자리에 창자가 흘러나가지고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듣고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냐면은 이스라엘 지금 나라에서는 이제 통일이 된다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장로들이 그 아브넬을 대표로 보내놨는데 대표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 지금 우리가 애매한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말이죠. 대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평화 통일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북한의 그 수뇌급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 청와대에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유명한 대통령하고 이야기 잘 돼가지고 그래 다음에 우리 통일합시다. 2011년도가 되면 새롭게 합시다 했는데 잠깐 몇 시간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김정일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에서 그랬는지 어떤 당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암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식은땀이 나죠. 이거 완전히 다 된 밤에 죄를 뿌린 거니까 다윗이 너무 황당하면서도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기도 전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뿐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지금 통곡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31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죠.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하는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강의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러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무슨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 체결단에 갔는데 실컷 또 죽여놓고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데모가 일어날 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독을 품고 싸움을 할 만한 그런 기세였다가 다윗이 또 막 울어요. 아브넬을 죽여놓고 막 울고 애통하고 옷을 찢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뭐하는 일이에요. 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김정일이 죽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막 슬퍼하면서 울고 지금 막 그러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막 지금 쳐들어오려고 김정은하고 이제 불을 품고 아니 하면서 이러는데 이 대통령이 이상하거든요. 이명박은 막 울고 해서 하니까 저기 뭔가 저기 지금 뭔가 지금 연막 전술을 펴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청와대 대변인이 딱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김정일을 죽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 죽인 것이 아니고 그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는 요압이 그를 죽인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지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다시 그 분위기가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참 요압이 이게 자기 개인 감정으로 참 요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자주 봅니다. 요압이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기회주의자이고 또 권력을 사실 아브넬하고 통일이 되면 자기가 군사력을 못하거든요. 나이를 보나 짬밥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아브넬에게 돌아가기 뻔합니다. 그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동생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나중에 이런 일을 참 많아요. 나중에 또 아마사 이 압살롬의 반역이 아마사가 또 그 군사를 그것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을 꼭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지령을 하죠. 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요압은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게 하면 안 된다. 백발이 평안히 내려가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압 같은 이런 인물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해 아멜렉의 그 참 미련한 청년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 한 행위며 참 요압의 이런 또 치명적인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를 위해서 자기가 좀 참아야 되는데 전 나라가 지금 하나로 되는 이런 차원에서 극히 개인적인 그 감정으로 나를 완전히 큰일 나게 할 뻔했던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문제고 하나님 던져주신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